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예식 제4장 장례, 제3절 어린이 장례 미사입니다. 가톨릭교회 장례의 핵심은 장례 미사와 고별식이지만 중국 교회의 한문본 성교 얘기와 우리나라 교회의 천주 성교 얘기를 편찬할 당시의 여건은 사제 없이 성당이 아닌 가정을 중심으로 상장례를 거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책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리투알레 로마눔, 즉 로마 이식서에 성인 장례 미사는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교회의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없고, 세례받은 어린이의 장례도 관을 성당에 모신 다음에 사제가 시편들과 자비송, 주님의 기도와 같은 간단한 예식만 거행하고 장지로 운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 예식서인 오르도 엑세퀴아름, 즉 장례 예식서에는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 미사와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 예식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 어린이는 물론이거니와 비록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간 어린이라도 교회의 장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태어나자마자 즉시 또는 하루 만에 또는 사흘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의술과 치료약이 발달하지 못하고 가난하여 젖먹이인 영아나 철나기 전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죽은 어린이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빨리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박해 시기 또는 그 이후라도 사제나 부제와 같은 성직자를 가까이 할 수 없던 시기에는 평신도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평신도가 거행할 수 없는 세례의 나머지 예식을 주교나 사제, 부제와 같은 성직자를 만난 다음에 거행했습니다. 이를 보충 예식이라는 의미로 보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전처럼 어린이 사망률이 높지 않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을 위한 장례 예식을 수록한 것입니다. 유교는 제사를 봉행할 자녀를 두지 못하고 부모나 조부모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난 자손은 천척이라고 하여 가장 큰 불효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유교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흠양을 받는 조상인 신격으로 대접을 받지만,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집 밖에서 죽은 사람은 잡귀 신세로 전락합니다. 혼인한 어른으로 제사를 받들어줄 자녀를 남기고 죽은 사람은 전통적인 유교 상례를 격식대로 거행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채 일찍 버리듯이 장세를 지내기 때문에 신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혼인 전에 죽더라도 자란 뒤에 세상을 떠나면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비록 어린 자녀일지라도 예전처럼 버리듯이 보내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교인들의 어린이 장례는 어른 장례와 같은 격식으로까지 거행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은 어린이에게 장례 미사를 봉헌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세례를 원했다면 비록 그 어린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교회의 장례를 거행합니다. 장례 예식서나 상장 예식에 천주 성교 예규처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도 어린이 장례 미사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거행합니다. 천주 성교 예규의 규정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느님 품에 돌아갔으므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 예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장 예식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제가 어린이의 집에 가서 출관 예식을 거행하지 않을 때는 봉사자들과 함께 성당 앞에 나아가 영구를 맞이합니다. 이때 사제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어린이 장례 미사에 흰색 제의를 입는 근거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과 이후라는 시대적 환경 그리고 천주 성교 예규를 발간할 당시의 조선과 유럽 교회라는 장소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경우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천주 성교 예규의 상례문답 46번, 47번 이 두 문항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 장사에 흰 빛을 쓰는 이유는 흰 빛이 깨끗함과 즐거움의 보람을 드러내므로 교회는 이 흰 빛으로 어린이가 죄에 물들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이런 어린이가 영생의 복을 이미 누리는 기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마 예식서 어린이 장례 예절을 보면 어른 장례에는 검은색 제의와 영대를 착용하는 것에 비해서 본당 신부는 중백의와 흰색 영대를 하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천주 성교예규 상례문답의 문헌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제는 십자가를 든 봉사자와 함께 영구 앞에 이르러 가벼운 묵례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고 나서 사제는 아래의 말이나 다른 알맞은 말로 참석자들이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로사를 위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잠시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로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 세례로 말끔히 씻어주신 이 어린이에게 이미 천상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도 그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사제는 영구에 성수를 뿌린 다음 행렬을 시작합니다. 사제는 제대에 이르러 허리를 굽혀 절한 다음에 주례석으로 갑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입당성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사제는 영구가 제자리에 놓이면 다음과 같은 봉기도를 바치고 나서 평소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지혜로운 계획대로 생명이 꽃피려는 순간에 이 어린이를 불러가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세례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어린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있음을 믿는 저희도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전조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장 예식이 끝나면 말씀 전례를 거행합니다. 영성체 예식 없이 말씀 전례만 거행할 때에는 사제가 입당하여 교우들에게 인사한 다음 아래의 기도를 바치거나 예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보통 때와 같이 말씀 전례를 거행합니다. 세 개의 독서를 할 때에는 첫째 독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택합니다. 사목적 이유로 독서를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론이 끝난 다음에는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고 사제의 기도로 끝맺거나 모든 이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끝맺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루사가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믿는 저희도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로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평화 밖으로 내치시어 저는 행복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네. 나의 영광과 주님께 걸었던 나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구나.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하면 쓴 흰쑥과 독초와 같은데도 내 영혼은 생각을 거듭하며 안에서 녹아내리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하고 내 영혼이 말하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 애가는 기원전 6세기부터 이스라엘에서 주요 축제를 거행할 때 읽었던 룻기, 아가, 전도서, 에스테르기와 함께 축제 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애가는 나라의 멸망과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남부 유다 왕국이 몰락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성전마저 적군에게 짓밟히고 노략질을 당한 끝에 불에 타 허물어졌습니다. 상류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고국의 남은 이들은 해마다 그날이 오면 폐허가 된 성전터에 모여서 참회와 탄원의 전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기원전 438년에 유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애가는 바로 이 기념일에 불린 노래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는 5개 장의 수와 일치하는 5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 노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 즉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의 형태인데 몰락한 나라와 도읍을
죽은 사람에게 비겨 노래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수도가 정치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정치적 조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가의 핵심 대상은 성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노래는 주로 개인 탄원 기도, 그리고 다섯째 노래는 공동 탄원 기도의 유형입니다. 제1독서인 애가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셋째 노래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개인 탄원 기도에 해당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는 주님께서 자기를 평화 밖으로 내치셨다고 믿기 때문에 행복을 잊고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자애와 자비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새롭게 하며 그분께서 지니신 신의 의가 크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은 나의 목,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자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노래합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장례를 거행하는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을 떨쳐내기 어렵지만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희망을 두면서 장례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독서에 대한 화답송으로서 시편 24편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안을 걷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돌아보소서. 영원하신 그 자비를 헤아리소서. 주님, 어지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저를 살펴주소서. 제 영혼을 지키어 구하여 주소서. 주님께 믿은 보람이 헛되먹게 하소서. 주님께 믿은 보람이 헛되먹게 하소서. 주님께 바라없는 이 몸이 오니 오롯함과 바람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24편은 운구할 때도 바치는데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바라고 겸손하고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늘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기의 간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원수들이 자기 불행을 기뻐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라면 누구나 하느님께 도와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의를 따라 걷게 하시며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사랑과 진리이심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비로서 계속 보살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간청과 호소들은 신심 생활이 철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지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저를 살펴주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는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모두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품에서 영원히 살고 그분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어린이 장례미사 제2독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